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제는 복날이었습니다. 초복이었죠. 복날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해서 약 30일간의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거짐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집에는 에어컨과 그리고 선풍기가 있기 때문에 더위를 수월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전기세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해서 수월하게 우리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 흔한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는 개울가에 발을 담그거나 아니면 시시때때로 등목과 같은 방법으로 여름을 나셨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더위는 유난히 덥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름 기후는 고온다습하여 사람의 진을 쏙 빼놓는 더위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 여름의 특징입니다. 40도가 넘는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더위는 참기 힘들다라고 특별하다 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기력을 잃고 힘이 빠져서 축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날의 한자를 살펴보면 왜 우리가 축 처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 변에 개 견자를 써서 합쳐진 것으로 그 뜻은 엎드려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엎드려질까요? 더워서 엎드려지는 것이죠.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개가 힘을 잃고 축 처진 모습을 빗대어 우리가 복날의 복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축 처진 것을 회복할 에너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먹는 메뉴이기도 하지만 복날이 되면 유난히 그리고 유별나게 더 찾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양식입니다. 말 그대로 몸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음식인 것이지요. 왜 보양식을 먹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더위에는 사람이 쉽게 지칩니다.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쉽사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삼복 더위에는 입에 붙은 밥알도 무겁게 느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밥알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밥알이 저와 같이 몸무게가 3자리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질까요? 전혀 아닌 것이죠. 밥알이라고 해봤자 몇 그램도 안 되는, 우리가 흔히 올라가는 체중계에 올려놔도 무게를 점검할 수 없는, 무게가 뜨지 않는 그러한 가벼운 것이 밥알입니다. 근데 그 밥알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삼복 더위다 라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더위로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더위에 지친 몸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택한 방법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몸에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뉴, 음식인 보신탕, 그리고 삼계탕, 추어탕과 같은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활력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날에 보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채운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육의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람은 결국 먹어야 살아갑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최저 생계비,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육의 양식을 서로 채워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사랑 나눔, 다른 말로 교제라 일컫습니다. 육의 양식을 채움에 있어서 기본이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했고 가르쳤고 믿는 무리들이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제가 잘 일어나는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육의 양식이 이렇게 채워졌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정량 그리고 용법 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것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100%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아무리 사다가 먹고 구해다 먹어도 그것들을 그 효능을 100%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들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제해서 먹지 못하고 의사나 약사의 상담 후에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량과 그리고 용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게 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먹는 약, 음식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의 한의사로서 동의 수세보원이란 책을 저술한 이재마라는 사람은 체질을 구분하였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4가지로 나누었고 또한 같은 체질이어도 남녀 간의 구별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다르기에 그리고 신체적 특징과 성격적인 측면에도 차이가 있고 오장육부에 대해서 기능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도 다르게 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상의학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치료는 의사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다들 경험 있으시지요? 자, 그리고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약을 지어 먹고 구해 먹고 또한 남의 것도 뺏어 먹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민간요법이라고 합니다. 민간요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0% 틀린 것도 아니지요. 물론 그 방법이 자신에게 잘 맞아서 효과를 본 것일 수도 있지만 확률로 따지자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자신들만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운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앞에 가져왔습니다.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는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것은 판값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신들의 소유를 판 것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자신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앞장 4장 36절의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약사가 되어서 스스로 약을 조제하였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몸만을 위해 내 몸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운 사람들의 전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행위는 베드로 사도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행위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는지 밝혀줍니다. 오늘의 말씀 3절과 4절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던 그들의 행위에 그들이 채운 것은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이 권리를 포기했고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땅을 판 값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득 채운 것은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칭찬받는 훌륭한 성도처럼 보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속해 있던 재산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육신만을 가득 채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의 양식만으로 스스로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과 그 양마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올바르게 채우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채움은 결국 그들을 스스로 좀먹게 한 것입니다. 그럼 믿는 무리들인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감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멀리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칭송받았다라고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칭송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을 채운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는 시각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회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채울 에너지와 영을 채울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육적인 채움이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영적인 채움이 사라져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위에 굴복해버린 그리고 더위에 엎드려 축 처진 동물 마냥 우리는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의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할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어떤 체험이 필요할까요? 바로 육과 영의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육과 영의 에너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체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선택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그 완전함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무더운 여름 내 생각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여 나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정답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내 삶에 채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